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지을 것과 또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2절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랬습니다. 여기 지금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라고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하셨느냐? 아니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같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야곱 이전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후에는 그가 낳은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그를 떠나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3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이랬습니다. 모세 시대 이전,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원의 계획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 전하신 사람이 모세였고 여호수아였고 사사들과 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주시던 그 시기에 산 밑에서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천사 2명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날이 뜨거울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그 시간대가 아마도 정오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2절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실 약속을 더욱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그 시간대,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그 종교가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고 신들을 섬기는 그것들 중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실제로 사람을 찾아온 그러한 신이 있습니까? 그런 신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 신들은 전부 다 막연한 상상이나 이미지에 불과할 뿐이고 또 신당이나 신전에 영정이나 위패로 모셔놨을 뿐입니다. 영매와 같은 사람이 신을 접해서 자기에게 요청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줄 수 있다 이렇게 또 하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밀폐된 방 안에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대낮에 그것도 바깥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찾아오는 그러한 신은 혼은 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기일이나 혹은 설이나 추석 명절에 이렇게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조상님들이 오셔서 이 상의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축복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차려놓은 제사 음식은 누가 먹습니까? 조상이 와서 먹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자기들이 먹습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한낮에 가장 더운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준비해주고 차려놓은 그 음식을 누가 먹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 끝났으니까 자기가 먹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드셨습니까? 6절에서 8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같이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단지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고 또 대화를 나누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고 마치 종의 한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던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의 몸으로 한 번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종과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글로만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타락하여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으신 그 창조의 원리를 사람이 망쳐버렸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그것의 소원을 빌면서 단지 염원만 하는 그러한 헛된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고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10절 같이 보시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진짜 약속이 되려면 필요한 몇 가지가 있죠. 그건 뭡니까? 약속의 내용과 그 약속을 언제까지 지킬 것인지 그 시점이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거나 혹은 기대나 염원을 담은 어떤 그런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약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주팔자나 운세를 점치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로 하반기쯤에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귀인이 나타나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은 약속입니까? 약속 아닙니까? 그건 약속이 아닙니다. 또 아무리 구체적인 약속을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언제 지키겠다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신뢰할 만한 약속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사람을 속일 때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100배 수익 나게 해주겠다, 200배 수익 나게 해주겠다, 내가 확실하게 보장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깃한 말로 곧 수익이 난다, 얼마 남지 않았다, 조만간 난다, 조금만 기다려라, 계속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게 99% 성공했었는데 마지막에 틀어져 가지고 손이 났다, 그래서 내가 줄 수 없다, 이제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신 약속은 내용의 구체성과 기한이 특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까지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약속의 내용과 날짜의 구체성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말 안위의 신뢰성,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또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언약신앙이다, 계약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언약신앙, 계약신앙.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말씀으로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하는 계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두 돌판에다가 종이에 쓰면 이렇게 구겨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내용이 번져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서 십계명을 주셨죠. 자, 그러면 언약하고 계약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구속력 있는 약속입니까? 언약입니까? 계약입니까? 계약입니다. 말로만 한 언약은 한쪽 당사자가 나 그 기억이 없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나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부인하면 그 언약의 내용을 증명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게 되면 약속한 내용이 문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모세 때에 와가지고는 계약이라고 하는 율법의 형태로 계약으로 이렇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약 문서인 것입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한쪽은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다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혹은 뭐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들지요. 그런데 그 보험 약관에 보면 기본으로 보장된 내용들은 그렇게 매력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뭘 해야 됩니까? 특약을 해야 됩니다. 돈을 더 내고 특약을 해야 정말 이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장받죠. 그냥 기본 보험만 하면 그거는 손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은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정도는 사실상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기본 보장입니까? 특약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다 기본 보장입니다. 전부 보장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 여기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말을 보면 사망과 화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강하고 부정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앞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저주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셨던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저주의 서약식에는 계약의 양 당사자 모두가 다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다.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지킬 책임을 하나님께서만 무한하게 지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주의 서약까지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와서 부인의 말 한마디에 하갈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왜 나를 못 믿고 이스마엘 낳았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엎드려 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불경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해 주셨던 이 저주의 서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쪼갠 고기처럼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망과 화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그러한 서약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그렇게 협정식까지 서약식까지 한 그 계약은 반드시 지켜진다라고 하는 보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저주의 서약식과 같은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생명과 복, 또 저주와 화, 이것은 계약을 행한 양쪽 당사자 모두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라도 일방적으로만 지켜야 되는 그러한 약속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계약을 혹시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주와 또 사망과 화, 이것이 하나님께 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킬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반드시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언제까지요?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고요? 천대까지, 사실상 무한대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의 다른 한쪽 편만 남았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혜택을 이어받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계약의 이행 여부에 따라서 사망과 화, 즉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이 무서운 약속을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약속하는 그러한 사람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약속 못 지키면 목숨을 잃는데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이 우월적인 지위로 마치 요즘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갑질하듯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율법을 주면서 너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죽인다,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하고 심지어 율법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담고 있는 뜻과 내용과는 상관없이 단지 뭘 하라 뭘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만 해석해서 율법 그러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부감을 느끼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을 막 억지로 강요하면서 마치 조선시대법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떤 목사님이 율법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지키던 법이라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고 심판했다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없애버리고 이제는 은혜를 주셨다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 말하니까 그게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지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고 사실과도 맞지 않는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믿고 심지어는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보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없앴습니까? 아니면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답니까?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뭘 줬다고 했습니까? 언약.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언약. 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로 한 약속입니다. 이 말로 준 약속이 모세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계약, 율법이라고 하는 계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언약과 계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계약이 이루어진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러면 앞에 언약이나 계약이 만약에 무효되면 그 내용에 예수님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구집사님한테 만불을 빌리면서 약속어음을 주셨습니다. 막 약속어음을 드렸습니다. 2월 30일까지, 2월 28일까지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만불을 빌렸습니다. 그럼 이제 만불을 갚으려면 그 통장에 제 통장에 얼마는 있어야 돼요? 최소한? 만불은 있어야죠. 그래야 이제 만불을 빼지 않겠습니까? 근데 2월 27일 날 제가 돈 다 빼고 잔고를 0으로 만들었습니다. 2월 28일 되면 그 수표는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네.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잔고가 없는데. 그렇죠? 언약과 계약의 그 마지막 최종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앞에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러면 실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부정하는 것은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실질적인 보호자 왕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친 것이, 기록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거는 바꿔 설명을 드리면 마치 나라마다 그 나라가 지향하는 정치적인 이념과 또 국민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국가를 경영할지를 기록한 헌법과 법률과 같은 것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정치 이념으로 택한 그러한 나라가 있고, 또 중국이나 북한처럼 사회민주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를 택한 나라도 있고, 혹은 영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왕들이 있는 국가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나 왕이나 어떤 주석이나 통치자한테 이렇게 반항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면 때려잡자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은 약자를 보호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은 법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들이 가진 그 능력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은 법이 없다면 생존하기조차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소득 국민에게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금 지나왔지만 그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가게 문을 열지 못했을 때 국회에서 법률을 정해서 법률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도 바로 그와 같은 기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진입해서 시내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법 아래 살았습니까? 애굽의 법 아래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노예의 신분이 되어서 애굽의 법의 적용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는 애굽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들의 법이 있어야 됩니까? 그들의 법이 있어야 되겠죠. 독립국가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헌법과 그 나라의 법률이 있어야 그 법에 맞춰서 그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마다 그 나라의 사회 질서와 평화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대로 작동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맞추어서 법률을 정해주시고 그에 따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주시는 신정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각종 사항을 기록해 둔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각종 제사법이랄지 정결법이랄지 절기에 관한 법이랄지 혹은 제사하는 것에 수종하는 제사장들이 무슨 옷을 입고 어떤 과정으로 제사들을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제사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거나 혹은 이렇게 생명을 빼앗았다거나 혹은 부도덕한 어떤 행위로 이렇게 간음죄를 범했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하고 처벌해야 되는지를 기록한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 등을 위해서 땅의 네 귀퉁이에 있는 열매나 곡식들은 주인이 추수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남겨두라. 또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 역시 다 주워가지 말고 그러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그대로 남겨둬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사람들만 위한 법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도 6년 동안 경작을 했으면 7년째는 쉬게 두어서 그래서 그 땅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그 땅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제사법과 또 시민법 그리고 도덕법 이러한 것 중에서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더 이상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법은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시민법 역시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의 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시민법 역시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된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법으로 주신 이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죠.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과 양심이 있는 사람들도 지켜야 되는 마땅한 삶의 원리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해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친구와 싸우지 말고 욕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교육은 교회에서만 가르칩니까? 아니면 유치원에서도 가르칩니까? 그건 유치원에서도 다 가르치는 내용이고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법이 있고 그 법을 잘 지키는 나라와 법은 있지만 그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나라, 이 두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첫 번째 나라입니까? 두 번째 나라입니까? 첫 번째 나라죠. 법이 있고 그 법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훨씬 살기 좋은 나라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법이 까다로워서 조심해야 되는 나라와 법 자체가 없는 나라, 두 나라 중에서는 어떤 나라가 안전한 나라일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실제로 싱가포르 같은 그런 나라는 법이 되게 까다로워서 사소한 위반에도 벌금 티켓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가 싱가포르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법이 없는 나라가 없고 그 나라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과 상식이라고 하는 도덕법만 잘 지켜도 실정법을 위반할 일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양심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 도덕법이 사람의 행위를 규제하고 심판하는 시민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스스로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이 있어서 불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야, 나 그 법이 있어서 되게 불편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틈만 있으면 법을 어기고 싶은 사람일까요? 법을 어기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은 사실상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율법이 막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키기 싫은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심으로 율법의 한 부분이었던 제사법은 이제는 필요 없어졌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시민법도 우리가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미국법 잘 지키고 살면 그 시민법은 지킨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도덕법 남았습니다. 그 도덕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은 섬기지 말라라고 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그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대표적인 사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덕법의 예시인 것이지. 이 도덕법은 누가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의 양심에 따라 또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지켜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자신의 양심이 먼저 책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법에 속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비록 그 계명이 시민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 양심에 찔리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누군가 미워했는데 그 미워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찔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 양심에 찔리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겠죠. 율법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도덕법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지켜도 괜찮겠습니까? 이 도덕법은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고 과도하게 침해하는 악한 법이니까 이렇게 무시하고 그냥 없애버려도 되겠습니까?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는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을 받기 전에라도 자신의 양심이 먼저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너 그거 옳지 않지 않니?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먼저 말을 해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도덕법을 잘 지키고 살면 국가에서 표창을 주거나 포상을 주거나 줍니까? 안 줍니까? 내가 양심껏 도덕법을 잘 지키고 살면 국가에서 훈장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 우리가 아무리 도덕법을 잘 지켜도 국가에서 상을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덕법만 잘 지켜도 상과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같이 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같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도덕법 잘 지켰다고 이러한 상과 복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덕법만 잘 지켜도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복 주실 이유, 건수를 만들어서 기필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 사람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악한 마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뒤집고 비틀어서 하나님은 인간이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후에 그것을 어기는 사람을 심판하고 벌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고 벌 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분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법대로 우리에게 적용하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남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 3장만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 따먹고 그들이 실제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들의 생명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이 노아 시대보다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하고 죄와 악에서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걸까요?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그래도 훨씬 사람들이 의로워서 안전한 것 같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죄의 규모와 어떤 농도와 어떤 전염성과 확장성, 이런 것이 더하면 더했지 그때보다 결코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참아주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받은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한다는 말이 율법이 너무 가혹하다 그러면서 계약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무효화하고 부정하면 누구한테 손해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손해입니다. 계약 조건이 아무리 까다로워도 그로 인한 혜택이 더 크면 그 계약은 유지하는 게 좋습니까? 없애야 됩니까? 그건 유지하는 게 훨씬 좋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도덕법은 우리가 도무지 따를 수 없는 그런 가혹하고 어려운 법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유치원생 어린아이도 배우고 또 하고 있는 너무나 쉬운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생명과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법을 내밀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심판하고 저주하고 벌을 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법이 몇 가지였습니까? 한 100개쯤 됩니까? 한 50개쯤 됩니까? 몇 개 금했죠? 딱 하나 금했습니다. 딱 하나. 자, 그러면 그 법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법이었습니까? 지킬 수 있는 법이었습니까? 그건 지킬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넉넉하게 지키기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매일 따먹었던 생명나무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게 있는지 없는지 의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 같이 탐스러운 나무처럼, 나무 열매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의식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덕법은 지킬 수 있는 법입니까? 도무지 못 지킬 법입니까?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욕심에 들어오고 그 욕심에 마음이 미혹돼서 빼앗기고 나면 그러면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법이 바로 도덕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을 설명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뭔가 조건을 내걸면서 너희가 이것을 하면 내가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엎드려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시죠. 이렇게 불경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사라도 부창부수라고 남편 닮아서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실실 웃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약속이었지 그들에게 희생과 무슨 손해를 강요하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지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러한 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그들이 무슨 농사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성을 잘 쌓거나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전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고 입히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하실 그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지 않았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린 거라고요?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사도들의 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을 천대까지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계약의 다른 한쪽 당사자였던 인간이 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율법은 아주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고 우겨대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도덕법을 다 지킬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지켰다 안 지켰다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고 야단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넘어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생명과 복은 빠짐없이 다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 계약 유지하겠습니까? 찢어버리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계약서 찢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나도 안 지키고 무효라고 말하는데 왜 주는 혜택은 다 줘야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도 알고 죄송함도 알지 않겠습니까?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고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맞지 않죠.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기고 죄에 범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근데 사과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데 계속 그냥 봐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서 주셨던 이 약속을 본 뜻에도 맞지 않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씌워가지고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자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계명 율법을 통해서 계약으로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주셨던 그 두 돌판 십계명 그 율법이 계약의 당사자였던 또 계약의 실제 내용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확증되고 또 확인되고 우리가 손으로 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과 계약과 복음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부정하면 언약이든 계약이든 이 율법을 부정하면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도 부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율법에다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또 선입견을 더 씌워서 복음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 귀에 솔깃한 말로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요, 그 은혜라고 하는 열매는 언약과 계약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뿌리는 가시나무인데 열매는 사과나무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무가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가 나쁘니까 열매도 나쁘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나쁜데 어떻게 복음이 좋아요? 율법이 나쁘면 복음도 나빠야지. 복음이 좋으면 율법도 좋아야지. 한 나무 뿌리에서 어떻게 성질과 전혀 다른 반대되는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잘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웃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복음,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에 잘 순종하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셨던 모든 복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의 율법의 말씀인 도덕법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